2023년 8월 27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이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의 이름에 도도하오네. 예수님 내 몸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예수님 내 몸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
찬양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제약 가운데 또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마다 감사하며 또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구원될 길은 오직 예수뿐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에 계속 그 예수로 채우시고 예수 말씀 가운데 증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야.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원래 오늘 말씀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데 좀 중요한 핵심 부분이 이 6절까지이기 때문에 6절까지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또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 마지막 이 바로 전장 10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다시 한번 11장을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죠. 21절에 손을 이렇게 벌렸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쭉 증거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어떤 일이 또한 성경 가운데 이 구약 가운데 그 증거를 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어떠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11장 1절 12절 말씀 가운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상상해 보시죠. 10장 21절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손을 벌리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내용일까요? 손을 벌리셨느니라. 그냥 이렇게 뭐 구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손을 벌리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이 의미는 뭔가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스라엘에서 기다리시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집 나간 이제 그 재산을 미리 이제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 나가서 타락하고 경청문제 쓰는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시죠? 계속 집 어기 위해서 그 골목 어기 위해서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기다리시는 장면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 10장 21절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인내하시는 표현을 할 때 바로 오늘 10장 21절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잃어버린 탕자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 하면서 11장 1절 말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때 시대적인 분위기가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시대적인 분위기가 참 암울했고, 바울이 있던 당시에도 시대적으로 뭐 썩 밝은 시대는 아닙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죠? 식민 지배를 당하는 시대였고, 또 외부적으로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사는 그런 불의한 것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때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변화와 바람을 일으키셨고,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도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이 신약과 구약의 그런 전환점이 중요한 기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런 의미에 대해서, 그 예언의 성취의 메시아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오해와 편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또 출애굽을 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시대 완성해서 그 가운데 법궤를 모셔놓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이 나라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축복하신 나라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또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 그런 성경에 분명히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를 심판하셨나 보다. 심판이란 얘기는 이미 이전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통해서 이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자신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 24장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갈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절대 패하지 않는다. 성전 불패 신화가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져?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절대 그런 일이 없어. 그런 일이 없었고 또 기적이 있었죠. 기적이 있었고 뭐 수만의 군대가 와서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은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성전 불패의 신앙. 이들에겐 잘못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질까? 절대. 예루살렘 심판받지 않는 곳이. 왜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이 다 망해도 이 예루살렘만큼은 절대로 심판받거나 멸망하지 않으리라라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선포하면 다녔습니까? 예루살렘 멸망한다. 도망가라.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여기에 있는 모든 고관이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한다. 심지어는 성전 앞에 와서 그런 걸 선포하다가 성전에서 가장 높은 이 그 제사장한테 끌려가가지고 또 감금당하고 매질당하고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성전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이죠. 그 전에도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리라. 예루살렘인 사람아 들어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 불패의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 예루살렘에 있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이 잘못됐다, 이단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냐. 또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순종하고 살아라, 그게 너희 살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서 계속 예언을 해요. 그냥 멸망하라, 돌아오라라 얘기보다도 돌아오라는 얘기는 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포로로 가는 것에 순종해야지 너희가 그곳에 살리라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있는 우리 선택된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죽으면 죽었지? 왜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래? 또 그곳에 끌려가는 거 순종하라고 그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레미야 예언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오늘 이 24장,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5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이 예언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오히려 그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를 보호하리라.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 생활 동안에 그들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잘 돼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다시 건국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백성,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나 보다,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나 보다,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왜 지금 우리의 꼴이 이렇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 말씀부터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러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의심하는 이 불신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예로 얘기합니다. 야, 나 봐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야, 나를 못 믿겠으면 너희들이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나도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세 가지로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라. 이 얘기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너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자신의 혈통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이 중요하니까. 나는 순수한 혈통이다. 그런데 나를 봐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선봉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이 예수 믿는 무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쫓아냈던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핍박한 죄인도 나를 봐라,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살고 있지 않냐라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로는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네.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날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합 왕이란 왕이 아주 굉장히 사악한 왕이죠. 그 아합 왕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그 정략으로 결혼한 이제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이방의 모든 자신이 섬기는 그런 우상과 또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다 데려와서 정착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혼합 종교가 생겨나요. 이 안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일들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뭐냐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부릅니다.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3년 반 동안 기근이 나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든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엘리야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으므로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라고 오히려 엘리야는 반박을 하죠. 이때 당시에 이런 어떠한 큰 박해가 있는지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중에 선지자 오바댜를 만나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합 왕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곧장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나오게 하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면 누가 옳은지 한번 전쟁해 봅시다.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이게 가뭄이 오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때문에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옳은지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여인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거기서 이 850명의 이 제사장들이 제단을 섰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쳐도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아요. 구름조각 하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장 38절에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제단불을 다 살아버리죠. 그게 증거였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든 이 850명의 제사장을 끌고 가서 처형하죠. 어떤 승리죠? 완전무결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 게 정석이죠. 이런 능력, 이런 보이는 능력 앞에서 어느 누가 고개를 쳐들 수 있습니까? 근데 납작 엎드려 승복해야 되는 게 바로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 다음 19장 1절 말씀부터 쭉 보면 이 이세벨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아합 왕에게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사악한 이세벨이 왜 사악하냐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의 목숨이 붙어있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누가 벌을 내린다고요?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린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다. 내가 섬기는 신이 진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잡겠다. 라는 신들의 전쟁을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주 사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히 이 앞에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증거가 나타나고 자신의 제사장 850명이 처형을 당하는, 약속대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이맘때까지 이 엘리야를 잡지 않으면 내가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겠다. 맹세한다고. 내가 엘리야를 잡겠다고. 그래서 이 전쟁이 정치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됐어요. 그래서 19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장면이 뭡니까? 엘리야가 아주 멀리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 마르내신 처소의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죽기를 원하며 내 생명을 거둬가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최선 다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분명히 이런 것을 보이면 굴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은 이 세상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단지 그 850명의 제사장들 죽이는 그런 일들과 사람들 앞에 이 두려움이 있던 그런 일들 외에는 아무 상황이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지목해서 이세벨이 자신의 신들의 저주를 하면서 자신을 지목해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우리가 기대를 하죠. 야,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이 세상이 바뀔 것이고 내 주어진 상황이 바뀔 것이고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주십시오 하죠. 하나님, 내가 행한 일들이 이렇고 내가 선지자고 하나님 명령대로 이렇게 다 일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이 말씀을 바로 이 로마서 11장 2절 3절 가운데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이 얘기입니다. 왜 이 정권 잡은 자들이 자신이 패배함을 확인하고서도 왜 항복하지 않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내 목숨을 사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능력을 행했는데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이제 난 죽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고발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인도에서 추방당할 당시가 좀 생각났어요. 이제 인도 2016년도에 나와서 한 3년 동안은 좀 많은 좀 심적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추방당하고 나라를 옮기면 참 그런 이제 스트레스랑 우울감이 굉장히 심해요. 마치 이 로뎀나무 아래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의 그 심정이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정말 저도 주님, 이게 제가 인도에서 내 젊음을 바치면서 목숨을 바쳐서 선교를 하고 죽을 뻔하면 선교하고 모든 이제 재산도 다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내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데 이제 뭔가 사역이 이루어나고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손에서 뭔가 이제 될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정말 날 죽여주십시오. 정말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 방콕에서 하나님이 정말 로뎀나무, 지금 와서 이제 이 말씀 주면서 생각해 보니까 로뎀나무 가운데서 천사를 보내셔서 계속 먹으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저희를 가정을 하신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그러면서 또 3년의 기간 동안 그 회복되면서 또 코로나 기간 동안 또 저를 또 사역을 시켜서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네가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계속 지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양육해 주시고 계속 그런 일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끝나는 시점에 교회 개척에 대한 또한 이 사명을 또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위로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이제 쉬게 하시고 하신 거죠. 이렇게 모든 게 고갈되고 이제 소리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하십시오. 또 말씀 보십시오. 그게 안 통하더라고. 제가 사역자로 이게 삶을 계속하고 내 목숨을 바쳐 사역하고 살았는데도 이때 당시에 오자마자 주변에서 이제 다시 여기 이게 트랜지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인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뭐 사역의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또 언어하면서 다시 이제 대학 사역을 했으니까 대학 사역을 좀 준비해서 여기 대학이 너무 좋은 대학들이 많은데 가서 사역합시다. 근데 그 말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이 안 들어오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3년 동안 인도랑 끊지 않으면서 계속 인도 사람들 계속 외부에서 만나고 주변 나라도 다니고 저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활용해서 또 방문하게 하시고 뭔가 사역을 이제 또 만들게 하시고 하시면서 저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떡도 먹이시고 또 넌 살아있다. 너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런 은사를 줬다. 기억해라. 잊지 마라. 하면서 계속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이 로마서 말씀과 요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왜 엘리야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했냐 하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 통해서 5절 6절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이걸 알아야지 그 5절 6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호렙산으로 데려가서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네 가지의 네 가지의 환상을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첫 번째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어떻게 해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두 번째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이 막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 뭐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뭐죠?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불 후에 뭐라고 그러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미한 소리. 이 바람이 강하고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뭐 지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네팔에 저희 친구 형제들이 있어서 그런 네팔 지진 났을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걸 얘기 들으면 이 트라우마가 있대요. 트라우마가. 이 지진 같은 걸 경험하면 트라우마가 생긴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밖에 물건 같은 것도 뭐가 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으면 막 이게 겁이 나고 그러니까 가슴이 쫀쫀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이 바람, 지진, 불, 이 강력한 이 자연 재해는 성경에서 어떤 걸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바람, 지진, 불. 뭐죠?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성경에서 주로 바람, 불, 지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 세 가지 심판에도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는 그런 히브리의 원어는 콜 데마마 다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콜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할 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 콜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우렁찬 천둥 같은 소리입니다. 천둥 같은 소리를 얘기할 때 이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데마마 다카란 이 뜻은 뭐냐면 세밀한 것. 하나님의 소리. 여기선 한국어로 소리 그러면 콜. 이게 하나님의 우렁차고 강한 우려 같은 음성을 얘기하냐면 이 세미한 데마마 다카란 이 의미는 뭐냐면 정말 세밀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세밀한 것. 세밀하고 조용하고 고요하게 들리는 음성을 얘기해요. 근데 이 참 대조적인 게 콜이랑 데마마다카란 이 얘기가 정말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세밀한 소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리, 콜이라는 의미는 시내산에서 우렁차게 울리는 이 소리를 의미하는데 이 우렁찬 소리가 세미하고 조용하고 고요하다. 이게 뭔 뜻일까요? 이게? 즉 이 말은 이 11절부터 12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나는 심판과 형벌의 하나님이 아니다. 심판과 형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에게 긍휼의 하나님이라 라는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천둥과 같은 우려 같은 소리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는 그 가운데 이 밑에 있는 백성들한테는 뭐라고 들렸죠?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로 들렸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같이 있는 이런 모세에게는 우레 같은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그런 소리였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죄인들 가운데는 이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천둥과 우레와 심판같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 세밀하게 조용하게 울려지는 내 안에 울려지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세밀한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하나님 우레같이 외부에서 올 때 우레와 같은 천둥 같은 소리가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이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려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음성이죠? 천둥과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너무 상반되죠. 근데 같은 얘기예요. 데마마 다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 너희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지진과 하나님의 보내신 바람과 지진과 또 불, 이게 심판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뭐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런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이제 고3 딱 됐는데 정말 실력은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분이 저희 담임 선생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고3 이게 쉽지 않겠는데 몸살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고3 우리 반에 딱 들어갔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뭐 지금도 몇 년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3 같은 반 친구들 같이 모여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80년대 군사정권 들었으면서
이제 언론 통폐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언론 통폐합은 뭐냐면 이 군사정권에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올바른 소리로 신문 내고 비평하는 기사 내면 그 사람은 다 이제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론 통폐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안기부나 아니면 거기에 전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해직된 기자 중에서 한 분이 바로 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다시 공부해서 이제 교사로 되셨는데 국사를 가르치면서 굉장히 유명한 국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굉장히 얼마나 무섭기로 소문났냐면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체벌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애들을 막 빠따를 때리는 거예요. 이 긴 뭐 지시봉인데 좀 약간 두꺼운 지시봉 갖고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칠판에 대면서 이제 설명해 주시고 또 말 안 듣는 애들은 나오라고 그러고 이제 빠따 때리고 이제 참 용도가 참 이상하게 쓰였는데 지금은 좀 이해 안 되겠지만 그 당시 그게 좀 흔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서운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고2 때 겨울에 늦가을에 은혜 받아서 겨울방학 내내 항상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게 내 진로가 이제는 신학대학 가야겠다. 그래서 목사가 돼야겠다. 라는 그런 서원을 하고 이제 고3을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로 1년 동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과였어요. 그래서 문과로 전과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좀 안 하게 됐어요. 안 하게 돼서 또 이 고3 반에 왔는데 근데 선생님이랑 이제 진로 상담하면서 저는 신학대학 가겠습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또 그때 당시 제가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따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야간 자율학습 안 하겠습니다. 또 방학 때 여름방학 때는 제가 그 고3을 위한 특별 반이 있어가지고 나와서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 공부 내내 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안 하겠습니다. 도서관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히 이 담임 선생님께. 근데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혼내실 줄 알았는데 혼내지 않고 저한테 굉장히 신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목회자 된다고 얘기하는데 옛날 신학자들은 다 천체, 과학, 물리, 또 역사 이런 거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네가 다른 것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꼭 신학대학 가려고 영어랑 국어랑 그런 것만 준비하지 말고 네가 이과니까 수학도 하고 물리도 하고 이런 것도 다 열심히 해야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한테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때리는 게 아니라 전 그렇게 얘기하면 전 이제 뭐 벌 세우든지 맞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신사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목회자라는 의미가 그냥 다른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열심히 해. 옛날 신학자들은 이렇게 모든 것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분 같은데 그런 분이 아니구나. 같은 이 반 안에 있는 또 우리 담임 선생님이니까 애들 진학 진로해 주면서 격려해 주시고 막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다른 이미지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담임 선생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칩니까? 남학생들이 이 질풍노동 시기에 얼마나 좀 딴짓도 많이 하고 또 말도 안 듣고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죽고 싶다고 그러지만은 내가 남은 자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너와 같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다 멸망해버린 것 같고 세상은 다 변해버린 것 같고 나 외에는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도 분명히 남은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뭘 드러나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보면 이 산골짝, 북인도 북쪽으로 가면 히말라야 골짜기라고 골짝골짝마다 정말 조그만 마을들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인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인도는 남인도, 북인도 사람이 남인도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서로 좀 지역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인도 사람들이 이 북부까지 곳곳에 다 진출해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그곳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목회자로 있는 것들을 많이 봐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심을 통해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면서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성전 불패 신화처럼. 성전 불패 신화는 바벨론 유수로 이제 한번 깨졌고, 그렇지만 늘 잡고 있는 건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 은혜라는 걸 놓치고 자신의 어떤 행위로 자신이 무엇으로 함으로 통해서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주변 나라의 심판, 여러 가지 상황의 심판을 통해서 이것이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들이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계속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계속 이제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11절 12절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이 넘어짐으로 너희들이 심판받고 넘어짐으로 이방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이렇게도 일어났는데 너희들이 올바로 쓰면 그 풍성함이 얼마나 온 세상에 전해지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느냐 뜻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들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어떠한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교회가 강건해지고 더 조직되고 폼이 잘 돼 있으면 그 안에 점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그런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원래 죄성 때문에 언젠가 내가 죽을 수 있다, 언젠가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 트라우마 때문에 늘 뭔가 이 모임이 생기고 모임이 잘 되면 그 가운데 뭔가 룰을 정해서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전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기뻐하고 그 가운데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를 찾고 그 안에 내 안에 남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
어떠한 은혜로 날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찾을 때 다시 한번 내가 회복되고 힘을 얻는 겁니다. 로돌나무 아래서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셨던 그런 은혜가 뭐냐면, 여태까지 나의 힘으로 이런 일을 했지만은, 보는 기적을 내어 큰 일을 행했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선택받은 남은 자를 통해서 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를 이루게 할 것이라는 그런 사인이고 그런 본보기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기적과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나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라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그게 정말 두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이 에레미야가 언제 이 말씀을 했냐면, 이스라엘 땅이 심판과 멸망 가운데 놓였을 때 고백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고난과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는데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이 외부 세력 갈대아인들 통해서 멸망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어떻게 고백할까요? 고난과 심판이 있지만은, 세상이 변한 건 없고 오히려 나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지만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그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콜 데마마 다카, 세밀한 소리, 그 음성,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나에게 주시는 고난과 같은 그런 상황, 심판과 같은 상황들이 고난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정죄하고 정결케 하는 연단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도 내 심정은 힘들고 내 몸은 힘들고 내 감정은 힘들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에레미야가 마지막 에레미야에서 얘기했듯이 주의 성실은 아침마다 새롭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무궁하심으로 그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상황이 변한 것은 없고 점점 더 상황이 악해지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하심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깨닫고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자유로움으로 진리 가운데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진리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깨달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